5월 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094면에서 109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28장에는 전장 2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7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새롭게 깨우치는 장면이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성전 안에서 쓰여졌던 성전의 기구들과 기명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약탈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그 연유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첫째로 유다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서 그것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성전 안에서의 제사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쓰였던 성전의 기구들과 기명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긴 연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게 되자 주위에 있었던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누군가 하면 무로닥발란이라고 해서 그 바벨론의 왕이 축하 사절을 보내는데, 그때의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축하 사절들에게 마음이 업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기명들과 기구들을 자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왕의 마음속에 그것을 빼앗고 싶은 견물생심이라고, 그것이 좋아 보였는지 아무튼 그것을 나중에 전부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본문의 말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선포된 말씀에 반하여 아니야, 우리가 빼앗기긴 하지만 2년 동안에 다 돌아온다고 하면서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빼서 그것을 꺾어버리는데, 다 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이후에 하나냐를 향해서 내가 나의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 멍에를 매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가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이와 같은 징조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내일에 되어질 일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와서 늘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가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유비무환의 신앙과 늘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를 섬길 때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아래 놓여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와 은혜 아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쪽 면만을 볼 때가 있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늘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